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5절인데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거기까지. 자, 지난주에 충성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부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독자들은 죽은 지식에서부터 진리의 생명과 따먹은 진리 지식으로, 주님과 같은 살아있는 진리 지식으로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의 그런 움직임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그것이 이성계 안에서 가장 근본이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에 의해서 양심이 잡히고, 양심에 의해서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다 잡히는 거죠. 가치관이 잡히는 거고. 죽은 지식에서 진리 지식으로 빨리 일어나야 현재 사망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생명권 안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진리 지식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분명합니까? 예,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는 시간이라 그랬죠. 먼저 일어난 자가 잠자는 자를 깨우듯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사망권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 교회들 안에는 죽은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주변 기독지인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기독방송 설교를 들어볼 때, 아, 이건 죽은 지식이로구나, 이건 산 지식이로구나, 그것이 분별이 되셔야 돼요. 자, 지식을 구별해 봅시다. 가나안 땅 여리고에서 몸 팔고 물 팔던 기생 라합.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에게 이스라엘에서 2 정탐꾼이 파견돼 가지고 몰래 기생 라합이 그 몸 팔고 물 팔던 그 술집에 숨어 들어왔죠. 그래서 여리고 군인들 피해서. 그랬더니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죠? 그 2 정탐꾼을 숨겨줘서 살려보냈죠. 나중에 그 2 정탐꾼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소속은 어디예요? 몸의 소속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리고예요? 예, 여리고인데 라합의 속에 들어있는 입장은 이스라엘 입장, 하나님 입장으로 입장 전환을 한 것이 분명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 라합을 보실 때 이방 나라 여리고 편으로 볼까요? 하나님 편으로 볼까요? 아멘이죠? 네. 따라합시다. 입장 전환. 예. 기생 라합이 자기 나라 여리고 군인들을 속여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의 2 정탐꾼을 살려보냈는데, 이때 기생 라합의 그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참말이겠습니까? 거짓말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말이지만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참말로 인정을 해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 기준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참말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그 기준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할 때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 말을 해야지, 인간 입장에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된 인간의 생각에서 참말이네 거짓말이네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나온 말이라야 참말입니까? 그 지금 기생 라합은 비록 소속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소문으로 풍문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것을 들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들었죠. 그 훌륭한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를 해왔으며 이제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그걸 다 그 술집에 있으면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무성할 거 아닙니까? 그것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기생 라합에게 뭐가 들려진 거예요? 복음이 들려진 거죠. 위로부터 생명의 밧줄이 복음으로 자기에게 들려질 때 기생 라합은 자기 속에서 그 복음의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은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속의 입장이 전환이 된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속은 여리고인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속의 입장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 진리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소문을 통해서 들려온 그 복음 진리를 붙잡은 겁니까? 그리고 생명과를 먹고 나온 말입니까? 진리 기준에서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리고래. 그러니까 라합이 한 말은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말이라는 거예요. 참말. 진리 듣고 진리 깨달아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진리 입장에서 나온 말이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말과 거짓말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아무리 참이라고 우겨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선악과 먹은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 예? 선생님들, 저 사람이 지금 일반적으로는 거짓말 안 해. 다 참말만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예 선악과를 따먹은 질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전부 다 참의 인생으로 될까요? 거짓의 인생으로 낙인찍힐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로서 하나님이 진노하니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를 아끼지 말고 다 전멸하고 그들에게 속한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다 전부 진멸을 했지만 누굴 살려왔죠?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왔고, 또 소와 양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을 이건 내가 그냥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명목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싸그리 전멸하라고 한 그 우양 중에서 살찌고 기름진 것을 살려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며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도 이 일이 지금 사울이 왕으로 된 지 몇 년 안 돼서 지금 바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사울은 40년 동안 왕을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범죄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양을 살려왔는데 어떻게 그래도 잘못이 분명합니까? 뭐가 잘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가감해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다 진멸하고 그에 속한 짐승까지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감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우습게 여겨지니까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려온 거죠. 예. 오늘날 종교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외식 운동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충성된 증인은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병자도 고쳤습니까? 사역적으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했죠. 왜? 어떤 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법, 생명법 아니면 불법. 예, 불법.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불법대로 했다고 합니까? 자기는 율법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겠습니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뭐죠? 성문법. 기록된 성문법이란 그 율법 안에 감추인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하라 하지 마라 그 안에는 뭐가 감춰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생명법, 진리법. 그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껍데기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대로만. 그 껍데기 운동이 바로 외식 운동입니까? 바깥 외 꾸밀식? 바깥을 꾸미는 게 외식 운동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화이실질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외식으로 봐서 외식 운동, 껍데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받고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지금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모른다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도 역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사울 왕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사울 왕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백성 남녀노소 아끼지 않고 다 전멸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진리법대로 행한 게 아니라 불법으로 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진리법, 생명법과 불법은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외견상은. 진리법 이 사람도 말씀 붙잡고 한 거고 불법 한 이 사람도 말씀 붙잡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와 의중을 깨달아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요. 이게 모르면 이게 다 불법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도 그런 거라니까요. 사울왕을 자꾸 너무나 못된 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사울왕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사울왕과 같은 그런 성질 성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과 사울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울과 같은 성질이 들어있다니까요. 사울왕이 이방인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을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진리법, 생명법은 뭐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법, 생명법이죠. 그래서 율법, 껍데기 하라 마라 하지 마라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중을 의사성을 깨닫고 하느냐?
진리법, 생명법이요. 그걸 모르고 껍데기로만 행하느냐, 하라 마라 껍데기 열심히 지키면 그게 바로 외식운동이요. 외식운동이 곧 불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야, 내가 생명법, 진리법이 아니라 외식운동, 불법으로 행한 게 태반이로구나. 그게 발견이 되셔야 돼요. 자각이 되셔야 돼요. 아니, 뭐, 백날 그냥,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진리법이구나. 그 지식적으로 가르면 뭐합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자기 신앙이 불법의 지금 신앙인데, 예? 백날 지식적으로 가르기만 하면 뭐예요? 자기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게 그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 진리 지식이 있는 거기에 성령님이 정말 영감으로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권 성화구원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법, 생명법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이게 안 돼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야지 내 마음에. 그러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려니 늘 진리로 거룩해야 되겠죠? 자기 마음을 잘 거룩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어떻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마음의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대로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서신서에 있죠. 분을 냈다가도 뭐 지기 전에 풀으라고? 네,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라. 계속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 말은 성령님의 감화가 소멸되기 전에 얼른 분을 풀으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고 계속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해가 져버려. 자기 마음속에서 영감의 해가 져버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소멸이 돼버려. 그러면요 이 자기가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음 양심에서 별로 이게 감각이 없어. 진짜 일반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이 이게 딱 그 안에 젖어 있으면은 순간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가도, 원한에 대한 어떤 악감정을 품었다가도 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형제 사랑으로 그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린 겁니다. 성도님들 실생활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본질적 의사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요. 진리 본질의 의사를 모르고 나름대로 해석하여 한 것은 전부 패역입니다. 순종과 패역.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적 의사를 알고 하느냐, 모르고 나름대로 하느냐. 손님들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모르면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하다가 그냥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냥 왜곡하여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신앙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자,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뚜뚜뚜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신비주의식으로, 은사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삶의 적용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응답을 주신다는 말은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궁금했던 점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든지 읽다가 깨달음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이게 확실하면은 이게 뭐 그때 근데 자기가 응답 받은 게 이게 참 잘 그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한다는 개념이 은사주의적인 개념, 신비주의적인 개념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겠지? 예를 들어서 뭐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뭐 조건을 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응답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예? 왜? 그때는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나름 응답받았다고 하고 하면은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요, 이건 완전히 무당이야, 무당. 신앙 진리 들었는데도 진리 신앙도 아니고 진리 판단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스스로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나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성도님들.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빨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2주를 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이제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교훈 가운데, 그 목사님은 제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뭘 궁금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의 교훈 가운데 내가 찾던, 구하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정 모를 때는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시고, 근데 이제 바로 모를 때마다 물어봐서 답을 아는 것, 그것도 뭐 좋긴 한데 더 좋은 거는 성도님들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딱 깨달았어. 응답을 받은 것 같아. 그때 이제 진짜 이게 확실한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나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나갈 때도요, 무조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계속 진리를 찾다가 오늘 목사님이 이런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무엇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이런 교훈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물어보시는 게 좋다고요. 근데 그거 안 물어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했어. 몰라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교훈 가운데 찾으려고 하다가 찾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딱 찾았다고 하는 거야. 그럼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밀어붙여. 그대로 밀고 나가.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저한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이런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훈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몇 달이나 몇 년 지나서 저한테 말할 때, 말 들어보면요, 제가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성도님들은 이거 기도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순종했다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그만큼 이게 진리의 이치에 밟지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진리구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성도님들의 그거 삶에서 이를 구원해서 상당히 중요한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성경을 완전히 이게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닌데 자기식으로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들어보면 완전히 아닌데. 자, 잠깐 쉬겠습니다.